사는 거니 반대로 말하면 힘들게 우리가 옛날에 힘들게 살았죠. 그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뭐가 이렇게 힘드냐. 힘들었습니다. 왜 힘드냐? 힘들게 사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다. 광야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춥고 덥고 뭔 상관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광야보다. 그 다음에 편안히, 이건 쉽게 말하면 편안히 사는 것은 가정이죠. 우리가 말하면 가정이죠. 세상에 집보다 더 편한 데가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초가상칸이 제일 편하다. 내 집이. 내 집에서는 먹을 수 있죠. 잘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내 집입니다. 그래서 집 나서만 개고생한다 그죠. 그래도 고생을 해도 여행을 열심히 다닙니다. 사람들. 그게 참 그것도 정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자, 일단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시편 119편 보세요. 알고 살면 편한데 모르고 살면 힘들어요. 165절. 한번 본론 못 듣고 오늘 서론 한 번만 끝나야 싶은데, 찾았죠? 896페이지. 같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자, 그 진짜 내용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이죠. 큰 평안. 이게 글자지만 글자가 돼가 안 돼요.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큰 평안이 또 뭐라 그러세요?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기 큰 평안이 있다. 큰 평안이 걱정이 없다는 거죠.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본 때가 별로 없죠. 이 세상 내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늙어서 걱정, 돈 걱정, 걱정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뭐 걱정할 일이 있으니까 뭐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큰 평안이 있고 큰 근심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없다. 그 장애물이 있으면 엎어지잖아요. 가다가 자꾸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습니다. 뭐요? 인생살이 그냥 편안합니다. 가난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질병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갈등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사고라는 장애물이 있고 미움이라는 장애물이 있고 사람 못 삽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장애물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뭐 항상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반대로 말해서 반대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뭐 돈 때문에 엎어지고 갈등 때문에 엎어지고 질병 때문에 엎어지고 실패 때문에 엎어지고 늘 이 인생살이가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자꾸 엎어지면 문제돼요. 사람 사는 재미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요는 어디냐면 답이요.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뭘까요? 뭐 사실 이거는 편안히 사는 곳입니다. 이거 편안히 살 수 있는 곳, 영적인 곳이죠. 요거는 힘들게 사는 곳, 요거는 이됩니다. 주의 법을 모르거나 거역하는 자에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라 어느 한 가지가 잘 이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다른 말씀도 많이 이해되고 깨달아집니다. 인생살이 둘 중 하나예요. 그냥 성경은 맨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불행하게 사는 방법, 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받으며 사는 방법,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서 사는 방법,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도 옛날에 눈에 안 들어오죠. 뭔 말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얻어맞을 짓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럼 이게 이제 주의 법이라는 게 가야 됩니다. 뭐가 주의 법이냐, 이 말이야. 주님이 정한 법, 세상이 정한 법이 있죠. 세상이 정한 법은 많습니다. 형법부터, 헌법부터 해가지고, 민법, 인사소송, 형사소송법, 상법 해가지고, 막, 법이 엄청나게 수천 가지 됩니다. 그건 세상이 정한 법. 요거는 이제 주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이 정한 법은 뭡니까? 이제 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첫째, 자신의 영혼을 살려
이게 주님이 정한 법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이거 성경 66 전부 합쳐가지고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셋째, 이웃의 영혼을 살려. 전도 못하면 안 돼요. 전도 못하면 지옥에 사놨죠. $1 받은 사람, 전도 못하는 사람. 전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 주님의 법이 뭐냐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구조다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이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영혼의 문제 해결하고, 두 번째 내 인생의 문제, 사는 문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1계명이죠. 그 다음에 셋째 이게 2계명입니다. 남의 영혼까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의 영혼을 행복하게까지는 뭐 안 되고 일단 남의 영혼 살리는 거 안 해야 돼. 이 일을 이제 살리는 이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자, 이 일을 그러니까 해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요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 일을 못 해내면 그 믿음 안 해. 교회 다녀도 다니는 많아지. 예수 믿으나 마나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서 참 안 됐죠. 너무너무 그런 사람 많아.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데 이 일을 못해요. 몰라서 못하죠. 몰라서.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 목사의 책임이에요. 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알면 성도들도 아는데 목사가 모르면 성도 모르죠. 목사가 못하면 성도도 못해요. 목사가 하면 성도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맡은 자의 책임이 그렇게 큽니다. 이게 이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내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걱정거리 없죠.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뭐 걱정거리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실패가 없습니다. 사고도 없고 엎어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건 복된 인생, 이제 요건 편안히 사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설명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린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면 증거가 뭐냐 했습니까? 증거가. 영혼을 살린 증거, 영의 일을 자꾸 알게 됩니다. 점점 영의 일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영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성경을 알게 됩니다. 점점 알게 됩니다. 성경 깨달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 뭔 말인지,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종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세상이 뭐 이렇게 어지러운지, 이 영의 일을 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 이게 이제 복되게 만드는 증거가 있습니다. 복되게 만드는 증거가 마음을 편안해야죠. 쉬운 말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자신의 마음 괴롭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거꾸로 하면 이제 이 복 없는 사람이, 재앙의 사람이. 그 다음에 육신의 첫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육신에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 없는 생활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이제 불행한 인생인데, 몸이 아프고 늘 없다 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는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내 목자가 되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단 말은 필요한 거 다 가졌단 말이잖아요. 그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럼 여기서 영혼은 영의 일을 하고, 영혼 잘 되고 마음 편하고 육신 잘 되고, 우리 사람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하자면 이제 후손까지 해야 되는데, 후손까지는 그 다루면 참 힘들죠, 그죠? 일단 집안이 잘 돼야 돼요, 집안이. 그러면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참 우리 숙제가 많습니다. 집안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세상 사람 행복하다는 사람 많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의 뭐 영의 일을 모르면서 행복하다고 하죠.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다른 종교를 또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하냐? 행복한 것처럼 보이나 마지막 날에는 전부 무너집니다. 참 살아요. 진짜 행복은 하늘의 것도 가지고 땅의 것도 가져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하늘의 건 하나도 안 가지면서 땅의 것으로만 행복하다는 그 행복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나 마지막에 다 사라집니다. 헛된 행복이 되죠. 나는 질병이 오는 날, 큰 재앙이 임하는 날, 그 행복은 송두리째 싹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늘의 것 가지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하늘의 일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지. 그래야 이 세상 올바르게 살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면 어떻게 행복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원리가.
여기 이제 주의 법을, 그러니까 여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사랑하는 이 일을 다 해내는 자, 이게 다 해내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데 이거 안 되면 어쩌냐? 뭐 안 되죠. 그거는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 힘들게 삽니다. 어렵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와서 저를 만나가지고 점점 이 일이 가까워져야 돼. 점점점 영의 일을 점점 알아야 되죠. 아 그래,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깨닫게 해서 그렇구나 점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영안이 쫙 열리죠. 아 인생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평안히 절대 떠나지 않게 해야 돼. 일은 늘 일어납니다. 일은 다 일어납니다. 바람은 늘 붑니다. 바람 불 때마다 엎어지고 불 때마다 엎어지고 그런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람을 이기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그까지 되려고 하면은 참 시간 많이 걸리죠. 전쟁에 나가서 항상 이긴다. 야, 그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전쟁에 나가면은 질 수도 있는데 어째 맨날 이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쟁에 나서 늘 이기는 사람 최자 쓰죠. 최강자죠. 뭐 전쟁만 할 때 가면 이깁니다. 뭐 그런 사람은 없죠. 없는데 이제 영적으로는 돼야 됩니다. 뭔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거나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면은 그건 믿음 아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되죠. 바람 불면 못 이겨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습니다. 전투를 자꾸 해서 이제 전쟁하는 그 법을 알아야 돼요. 싸움을 많이 해봐야 싸움을 잘하는 사람 되잖아요. 근데 전쟁 안 해본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눈물 흘려보고 어려움 당해서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정말 원망도 해보고 그런 거 다 해봐야 돼요. 그런 이제 연약함 속에 있으면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아, 내가 요 일에 내가 졌구나. 아, 내가 왜 졌지? 그것 때문에 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엎어지고 또 괴로워합니다만은 그 일을 자꾸 겪으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는 이겨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믿음이 자라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 가운데 섰을 때는 마음을 편안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 일을 처리를 해버리고 늘 평안히 내 마음을 주장케 하라 하는 주님 명령대로 평안히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 내가 사니까 내가 편하게 사는 거요. 그래 해야 어쩌냐 인생이 즐겁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요. 괴롭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육신은 이제 여러분 이게 건강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건강 때문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건강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만으로는 절대 안 돼. 땅의 것 필요하지만 하늘의 걸 가져와야 이 건강을 낼 수가 있지. 하늘의 거 없으면은요 건강 지키다가도 일이 일어나면은 뺏겨버려요. 건강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이 건강 하나, 이 평안도 참 힘들죠. 그죠? 이 평안도 유지하는 거 힘들고요. 건강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든다. 마음의 복은 평강이고 육신의 복은 건강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야, 이 건강. 그래서 이제 육의 원리, 영의 원리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뺏기지 아니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늘의 거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답은 은혜 진리예요. 그런데 땅의 거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또 다 땅의 건 다 몰라요. 내가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건 몰라요. 뭐 영양도 있고 필요한 운동도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뭐 약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건 나는 다 모르고. 어쨌거나 그 육신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지식들은 소유를 해야 됩니다.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먹으면 몸에 병들죠. 약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약도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을 이제 먹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참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어쩝니까? 어쨌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건강, 그 다음 인생에는 이제 부족함 없어야 되죠. 물질도 돈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많이 있으면 안 돼요. 필요한 만큼만. 그 친구도 필요한 만큼만. 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잘 돼, 이것도 참 어렵죠. 이제 집안 잘 되게 하는 게. 집안 잘 되게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이거. 자식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 자식 잘 되게. 이게 참. 그러니까 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못해야 됩니까, 얘들? 이거 힘들게 사는, 주의 법을 모르거나, 이건 이제 불신자잖아요, 그죠? 이거 불신자죠? 또 우상숭배자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뭐, 주의 계명이 뭔지, 복은 뭔지 몰라요. 예수가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거역한 자. 요거 다른 복음 믿는 자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죠. 그 예수,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영은 영인데 성령이 아닌 미혹의 영, 귀신이죠. 지금 이제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따르는 사람 많죠.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 이거요. 주의 법 모르거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걱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라는 건 딱 한 가지 있죠. 너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질까 그거는 걱정해라. 그거 한 가지 걱정은 나머지 세상은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거는 걱정해야 됩니다. 영원 사는 일도 우리 영원 살리는 일도 하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은 걱정해야 되지만 내 일은 내 사는 문제는 절대 걱정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옛날에 잘 못했잖아요. 잘 못했을 때 이제 걱정 많았죠. 걱정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안 좋은 일, 장애물이 좋지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일이 터지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운명인지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자꾸 일이 일어나는 거 어쩝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죠. 그것이 그렇게 자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당신은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힘들게 사는데 그럼 여는 이제 첫째 여는 보세요. 이거 알아가 적으세요. 두 번째는 힘들게 사는 사람은 복음 모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예 모르거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첫째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아니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 못 살리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힘들게 사는 곳에서 광야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자신의 영혼을 살리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몰라요.
성경은 영의 일을 모릅니다. 어쩌면 복받는지, 어쩌면 건강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천사가 뭔 일을 하는지, 귀신이 이단이 뭔지, 삼단이 뭔지 막 몰라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이단들이 날뛰는데 막 속상한데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에요. 막. 저놈 이단들이 사기꾼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이고. 그래, 큰 소리 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큰 소리 치니까 어차피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됩니다만은 그거 쳐다보면 열불나죠. 결국에 이제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달리 해석을 하죠. 은혜가 없는 진리.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 사람은요,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힘들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힘들게 해요. 옛날 우리 몰랐어요. 그런 거 몰랐어요. 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일이 일어났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일이 일어났다고 기분 나쁘게 맨날 그리 말하고, 어찌 됐냐고. 세상 완전히 엉망진창이지. 힘든 일은 자꾸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 화나게 만들고, 신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 살아봐라. 뭐 되는가?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약자라 그러죠. 또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자.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일이 일어나니까, 집안에 일이 일어나니까,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몸을 내가 망가뜨려, 내 건강을 내가 망가뜨려요. 사실 보면 사람 몸, 자기 몸, 자기가 병들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먹는 거 아무거나 먹죠, 뭐, 그냥. 아무거나 뭐, 그냥. 절대 음식은 과식하면 안 됩니다. 맛있다고 절대 과식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 몸 망치는 길이에요.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먹잖아요, 막.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인생 사는 자체가요. 내 몸을 내가 망가뜨리는 일을 해놓고도 나중에 병 났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실수가 좀 잘못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재앙 저주가 임하여 그런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납니다만은 되게 어느 정도만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잘 못하죠.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사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내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느냐, 내가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드느냐, 그걸 봐라. 그걸 바라는 거지. 일이야 맨날 일어나지. 그러면 일이 일어나면은 힘들고, 일 안 일어나면 편하고, 그건 불신자로 다 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일 안 일어나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일이 안 일어나면 무조건 다 편안하게 삽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리냐니까 일은 항상 일어나는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냐? 그건 믿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도 편해야 돼. 그래도 평안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성경 많이 알아야 되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절대 아니다는 거 압니다. 어렵구나. 이거는 뭐 한마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원리만 설명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원리는 제가 설명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살아봐야 돼요. 그런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가 나를 편하게 만드느냐, 이제 그걸 이제 봐야 돼요. 그 먼 일이 일어나서 힘들더라. 아직 내가 약하구나. 약하다는 거죠.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이걸 이겨야 되는구나.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라 가지고 되게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거 되게 힘든 일이구나. 그거 힘들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그거 쉬워요. 한 번, 두 번, 그래 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래 처리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말씀대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그냥 편해져요, 그냥. 예수님 제 아들이 나타나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다. 예수님 평안하다할지어다. 저희들 평안합니까? 안 되지. 근데 결국 이제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달아야 되죠.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들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영혼 살려내지 못하죠. 그럼 당연하죠. 자기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첫째, 둘째, 셋째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그 사람 보나마나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됩니다.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 그랬죠. 힘들게 만드는데 지금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럼 힘들게 어떻게 힘드냐?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언제나 근심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걱정거려 어찌하려 마음이. 걱정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이미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가 아니고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을 지난날 괴로움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게 사람 보면 원래 그래요. 지나간 것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슬퍼하고 지나간 것까지 되새겨가지고 울고 왜 하냐? 그게 이제 재앙의 사람이라는 증거, 힘들게 사는 증거입니다. 지난날은 다 지나갔어요. 지난날은 싹 지워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그럼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이것들을 잘 이제 조정해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 속에 만든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래 살았습니다. 힘들게 사는 곳에 우리가 살았어요. 힘들게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눈치채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늘 염려 속에 또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이 가득하도록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만듭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 욕하고 남 저주하고 언제나 지가 잘났고 안 좋은 것만 소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나마나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육신을 병들게 하죠. 요거는 이제 불행한 사람은 지금은 건강하죠. 5년 뒤, 10년 뒤 보세요. 병들지. 이 세상 병 안 드는 사람 없잖아요. 병 다 듭니다. 그 왜 병드느냐? 옛날에 병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들게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병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한 대로입니다. 너 병들 일을 했잖냐? 그럼 5년, 10년 뒤에 병이 들어버려.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 차단해야 돼요. 그게 기도죠. 그 다음 기도가 이제 말씀으로 나를 이제 바꿔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여기 원래 6개월이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 힘들게 사는 사람은 육신을 병들게 하죠. 그 다음에 부족함이 많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자꾸 없다. 이제 없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집안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집안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참 힘들어져요. 나도 힘들지만 자식도 더 힘들게. 그래 눈물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엄마가 그 병으로 고생하더니 자식도 아이고 그 병으로.
엄마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또 그 병으로 아니고 자식도 그 병으로 그걸 내려가라 그러죠. 그건 의학적으로도 인정합니다. 그 의학적으로 왜 인정하냐면 그거는 재앙의 집안에는 재앙이 임해요. 그 성경대로입니다. 영적인 그 흐름이. 복 있는 가정은 복이 임하고 재앙의 가정은 재앙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는 거죠. 이제 병을 고쳐보니까 그렇더라. 부모가 그 병에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그 병 가질 확률이 많다. 의학적 통계입니다. 영적인 거는 모르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죠. 그게. 그렇게 집안을 자꾸 어렵게 이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옛날에는 이 동네 살았다니까 힘들게 사는 거. 그러니까 답은 복음도 모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걱정하며 살았고 어려운 일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래 살았어.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알아버리고 복음에 복종하잖아요. 복종하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평안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그리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돼.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그 말씀이 임하여 사고 없이 그래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지난날에는 힘든 인생 우리가 살았고 옛날에 살았고 앞으로는 이제 힘들지 않고 편안히 사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의 원리를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까지 쫙 훑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기어코 우리는 행복하게 편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까지 합시다. 1분 동안 여러분 깨달은 대로 우리가 옛날에 힘들게 살아서 몰라가지고 앞으로는 그 복음에 복종하여 이 나를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